형제가 연합하고 또 동거 함께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세 차례씩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모습인 것 같아요. 12지파가 이제 모이죠. 형제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데 이 그의 옷깃까지 쭉 내린 같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흉패를 적시는 뜻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죠. 그러니까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 혹은 뭐 부르심, 선택하심 이런 것이 쫙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 이런 것이 그런 것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쫙 축복하시는 것이 이 그런 것처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헐몬의 이슬이 그 헬몬산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 대략 2,814m 정도래. 그 가나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이슬이 이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헬몬산과 남방의 시온산이 서로 화답하는 듯. 이 두 산은 다 부유한 산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산정에 그 헬몬산에 쌓인 눈이 녹아내려서 가나안 땅에 이제 물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 이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섬김과 교제가. 근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함께 주님을 경배할 때 참으로 그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단 말이죠. 땅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지낼 때 그 한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때 그 모습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마찬가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만약 그걸 다 본다면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잘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좋길 바라지, 서로 막 재산 갖고 막 싸운다든가 막 이렇게 서로 상하가지고 안 보고 막 이런 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133편이 제가 목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늘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저의 목표예요. 이걸 놓친 채 이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지면서까지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뭐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돼. 물론 이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걸 참 원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마귀는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싸움은 간단하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나누이도록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와 장로 간에 이런 게 아주 심해요. 또 여전도회 내 권사님끼리 집사끼리 많이 나눠져 있고 또 부서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뒷담화하고 불만을 증가시키고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어느 영역은 침범 안 하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동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족과 마찬가지인데 대적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 모아야 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축복에 대한 상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런 축복한 그런 모습.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임을 아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하나가 되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부부가 이미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당부하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결혼은 쉬워요. 그러나 이제부터 진면목을 서로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저맘쯤 오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다 하나야. 하나가 돼야 되고. 이걸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성격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좀 어떨 때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나의 까다로운 성격인지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그 분노가 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분노.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겨. 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서 자꾸 미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가? 말을 할 때 가능하면 그 사람을 좀 누르면서 어떤 쾌감을 얻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우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당초 사람이 착하지가 못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보통 이제 자라온 배경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많죠. 자라온 배경. 그러니까 좋은 면보다는 좀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아주 까칠하게 그런 거. 아니면 애당초 내가 대인관계를 배우지 못한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런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닌가? 꼭 뭐 대인 공포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 뜻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서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는 계속 얘기할 수 있다. 또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통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요 한번 자기를 두고 보고 좀 찍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루 지내는 모습을 다 찍어보고 그럼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실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난 대인 공포증은 아닌데 대인 관계가 안 돼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조심할 거는 너무 끼리끼리 친한 거.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끼리끼리 친한 거. 이 말은 왜 나쁘냐면 대신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거든. 끼리끼리. 자기의 기질이 통하거나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통계에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 있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들끼리 부딪혀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목사와 장로 이게 지금 한 7-80% 정도 제가 아는 통합 쪽의 통계를 보니까 한 7-80%가 분열이에요.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 간에 서로들 견제하고 싸우고. 이거 참 이게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공격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을 빚어도 하나 되면 깨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가족은 그래도 깨지지 않잖아. 가족은 물론 이제 요즘 그런 것도 막 깨지기도 하지만은 원래 그래도 집안에서 뭐 가족끼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그러니까 인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잘한다든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혼자 뚱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뚱하게 그냥 와서 그냥 혼자 뚱.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활발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뚱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기계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있었던 일들을 자꾸 얘기하고. 어쨌든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빨리 내보내야지. 이거를 축적하면 결국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는 있으나 그걸 풀어야 된다. 분노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걸 내어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못 내보낼 때 이제 교회가 깨지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분노를 배출을 못 시키면 이게 이 안에서 그냥 있다가 부글부글 끓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혼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막 사표 집어던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노 그걸 갖다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기 안에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쳐와도 바로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야 돼요. 푹신푹신한 이런 걸 여러분 자기 주위에 설치해서 자기 마음에 그래서 누가 탁 애들아도 삐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그게 제가 한번 대인관계 얘기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이 상인들 바라보면서 그냥 보자마자 뒤집는 게 아니고 보면서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어떤 사람 그냥 있으면 요게 그러고 막 때리고 이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충분히 이걸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잘못했을 때 이제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단히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대화하고 이런 앙금들을 받고 털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빵이야. 이게 주의 안에서 그래요. 기도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되죠. 이 부분이 안 된다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하며 맞추고 나에게 있어서 뭐 말할 때 내용이나 말할 때 내 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날 좀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혼자 뚱하게 혼자 있고 싸우진 않지만 아무도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이렇게 쫙그 물이 눈에 정상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물 위에서 생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형제 연합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걸 항상 머리에 아주 각인을 시키세요. 하나됨이 이건 무조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주님 화해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건 당연히 화해해야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잘해야지. 자꾸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이단은 적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런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지내. 이러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야지. 자기는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뚝뚝 던져가지고 상처 주고 연구하세요. 말도 우리가 어떤 거 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해야 돼요. 대인관계도 그에 준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죠. 난해한 문제인데 아무런 연구와 사람에 대한 연구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태어난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말 툭툭 던지면 그럴 때 좀 사람들의 눈빛을 안 봅니까 여러분? 내가 말해놓으면 그 반응이 좀 어떤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이거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은 우리로서는 하나 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삐치기가 일수인 우리들이 어떻게 나처럼 연약한 또 다른 사람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며 부단한 애씀이고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막 777 발버둥 치는 것처럼 대인관계를 위해서 뭐 353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여튼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노력. 대화 시간 어느 정도 갖고 뭘 이렇게 하고 문자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아주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교회마다 이 문제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거의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키우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냥 못하는 것 같다로 하지 말고 아니면 나의 부족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경건생활을 나의 부족합니다. 나의 게으름이다 하고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됩니까? 노력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난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나는 말에 실수가 많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까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어디에서든지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